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는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 이사야 41장의 전반부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이스라엘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면 이사야 41장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우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먼저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는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근거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법정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이라는 증거를 보이라. 너희들이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23절에서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무엇인가를 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에서는 22절과 23절의 말씀에 그러한 질문에 아무런 증거도 내어놓지 못하는 우상들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일들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우상들은 너희들은 허망한 것, 너희들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들이다 라고 재판의 결과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가증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거나 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마치 우상들,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일으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상은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상이 한 것처럼 인간들이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두려워하며 그것들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하다라고 하시죠. 왜입니까? 인간은 그 우상들 앞에 엎드려 벌벌 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우상들을 다스리거나 돌보아야 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위와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권세와 책임과 지위를 위임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한낱 우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25절을 살펴보면 그분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을 살펴보면 아무도 그분에게 이 세상의 일을 알려주지 않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살펴보면 그분은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며 친히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이 경배하며 따라가야 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따라가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함께 섬김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드려질 주일학교 예배의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